오늘 본문의 33장 38절의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죽음의 장소를 명령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작의 이 구절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낯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38절과 39절의 이 본문 내용이 사실은 이 본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아론의 죽음은 이 38절 이전에 이 10장에서 이미 아론의 죽음은 명시가 되었고, 사실은 이 본문의 흐름상 38절과 39절의 내용은 사실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들어가다 하더라도 이 본문의 앞자락이나 끝자락에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기록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40년의 여정에서 어떤 장소들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장소를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 중간 사이에 아론의 죽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굳이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질서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생명의 활동 정지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죽음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38절과 3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이 호르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왜 들어가야 될까? 우리는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그냥 모든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아론은 그 죽음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호르산에서 죽는 것으로 그의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수기의 말씀이 사실은 이미 한 번 더 아론의 죽음이 명시되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죽음을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오늘 이 40절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명령과 순종을 다시금 이제 확인시켜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론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론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중적인 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양극단에서 끝과 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가 자리를 떠나 시내산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으러 이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을 떠났을 때, 이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와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큰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말이 어눌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맡았지만, 또 반대로 그 입술로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모세와 함께 무리바 사건에서 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지만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부여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론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 사실 아론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냥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좋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는 다르게 이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론의 속내가 마치 어떤 하나의 어떤 자서전처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론의 삶을 우리가 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이 호르산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 생명 정지를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가 많은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었던 한 인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곳의 영역을 자꾸만 오가며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르산에서 죽는 것으로 그는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론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에서 죽는 이야기를 끝이 나지만 그러나 4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새로운 땅에 살게 되는 또 다른 민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어쩌면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을 내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작을 하게 되는 한 인물과 한 민족에 대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을 들은 한 영혼과 한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죽음조차도 많은 순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순간 신앙 안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이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론처럼 40절 이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얻게 되는 이 불순종의 대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됩니다. 먼저 52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거민을 몰아내고 그 우상들을 깨트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의 이 우상을 깨트리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또 이 가나안 땅의 문화,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그냥 문화적 지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는 이 바알이나 다양한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문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문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인신제사, 신성매춘, 온갖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 찬 이 다양한 이 우상 숭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이 장치라고 하나님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 땅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문화가 살아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만연한 죄를 뿌리 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고대 근동의 그 지방들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선두 역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방법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이 온전하게 수행되지 않을 때 차지하게 되는 이 대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5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고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십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결국 그 땅을 완벽하게 우상의 문제를 뿌리 뽑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세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결국에는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에 따라서 그 땅을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9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이제 폭발이 사고가 되고 소련 정부는 이틀 동안 그 사고를 이제 은폐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포스막 원전에서 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 방사능 수치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서 주변국들의 여러 가지 알아봤고 그중에서 가장 의심이 되는 소련 정부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소련 정부는 바로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은폐를 했고 공식적인 발표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정확한 사고 시각과 피해 규모 또 사망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 그 주변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감추고 모른 척하고 인지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철저한 순종과 명령에 대한 순종에 따라서 그 죄를 온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한 아론의 선행적인 이 순종에 따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한 순종에 따라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가속도가 붙죠. 우리가 어떤 죄를 시작할 때는 그냥 가볍게 처음부터 우리가 그 죄의 끝자락을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정도까지는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결국에는 가속도를 붙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과 멸망과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아론이라는 인물이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며 결국 그가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 많은 부분 아론처럼 가장 영화롭게 가장 비참하게 많은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는 교사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울 것은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너희를 견고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인생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며 또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를 다시금 고민해 본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분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명한 결과를 다시금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 아론의 마지막 생애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는 이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우상들이 우리 삶에 제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6월달 나라를 맡김인데 특별히 우리가 며칠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도 또 바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와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또 다양한 어떤 바람 변화와 또 시작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6월 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훈련받고 또 신앙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